성경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십니다. 그래, 출애굽 세대들을 하나님이 40년으로 한 세대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한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요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건을 보여주고 이게 뭔지 아는 사람 하면 많은 경우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예컨대 연탄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모른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저도 어릴 때 사용했던, 예를 들어서 세숫대야를 오늘날 뭐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공감이 안 되고 모를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애들이 요강을 할까요? 모르죠. 한 세대만 지나면 이렇게 부모의 세대와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에 이런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5대째, 6대째 믿는 집에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 한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시키지 못하면 그 믿음이 무너집니다. 평생 주님을 만나고 새벽 기도를 한 분이라 할지라도 새벽 기도를 늘 하시던 분이 6개월, 1년 중단해 보세요. 그 회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서 아이들이 부모의 세대가 경험하고 사용했던 것들에 대해서 단절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단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그들에게 계승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가 주님을 섬겼던 그 믿음에서 떠난 다른 세대가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믿음의 계승, 신앙 전수, 언약 계승, 이런 부분에서 참 아름다운 가정, 그러면 우리는 디모데의 가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믿음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나의 신실한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이 또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온 것인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이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 믿음이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아들 디모데에게
3대에 걸쳐 신앙이 아름답게 계승됐습니다. 정말 축복이죠. 이것은 로이스와 유니게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내가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이런 축복이 집안에, 가문에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디모데는 오늘날로 하면 다문화 가정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디모데는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나? 자,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신앙의 그 윗대에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쓰는 거거든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가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가르치지 않는데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영아기 때 태어나서 그 12개월 넘지 않은 그때부터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태어나서 최초로 배운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말도 못하고 잘 이해도 못하는데 할머니가, 어머니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성경을 들려준 겁니다. 아이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들 그렇게 못 키웠는데. 아니에요. 늦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예배 자리에 같이 나오는 것이 제일 좋죠. 성경의 진리를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아이들에게 도저히 하다 안 되면, 그래, 네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네가 유튜브로 이 설교 한 편을 잘 듣고 그거를 이제 썸머리해서 그것을 엄마 아빠한테 제출한다면 10만 원 주겠다.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게끔 그렇게 하려는 부모의 마음이죠. 자,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3대에 걸쳐 신앙을 아름답게 계승한 신앙의 명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와 반대로 이 신앙 계승에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실패합니다. 아주 의외의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다윗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역대상 28장 5절에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그 솔로몬을 이제 왕위에 앉힐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솔로몬을 잘 준비시켜서 자신의 후계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때 다윗의 나이가, 다윗이 70세에 죽습니다. 이때 나이가 69세든지 아니면 70세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의 위기를 다윗이 자초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그때의 핫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핫깃입니다.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뒀는데 그 핫깃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도니아를 낳습니다. 이게 넷째 아들인데 이제 아버지는 늙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곧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상황인데 아도니아가 야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높여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행세를 합니다.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들을 모으고 자기가 왕에 즉위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6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그럼 다윗이죠.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런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도니아, 네가 왜 그렇게 했니? 어째서 그렇게 했지? 왜 그렇게 했어? 묻고 좀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고 이런 것들을 단 한 번도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는데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지 않아서 야심 가득한 아도니아가 기회는 이때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는 국가적인 위기, 하나님 나라에서 이 구속사회에서 정말 큰 위기거든요. 다윗이 이런 식으로 신앙 계승, 후계자를 세우고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계승시키는 일에 다윗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한 번도 말로써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자녀 교육,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계승시키는 이런 부분에 그냥 무관심했다,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사무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았습니다. 엘리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열거한 이 사람들이 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살지만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계승시키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내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길 것이다, 그것은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장로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큰 일, 출애굽부터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험시킨 많은 것들을 다 직접 본 자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로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그러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다, 그 장로들이 살아있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이겁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하라.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묻고 답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연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목도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신앙이 계승되고 언약이 전수가 됐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성경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 이 신앙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계승시키는 이 부분이 스탑됐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를 떠납니다.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럽니다. 여기 사는 날 동안,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뭐 그런 의미가 전부 다는 아니죠.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살아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한 여호수아와 그런 장로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본이 되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긴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내 자녀들, 후손들에게 신앙을 계승시켜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후손들에게 계승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믿는 대로 살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앙은 계승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연탄을 모르고 세숫대야를 모르고 부모 세대와 문화적 단절, 이 단절이 나타나는 것처럼 신앙의 단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준들, 결혼할 때 아파트를 하나 사줘요. 뭐 좋은 차를 사줘요. 그게 우리 자녀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경건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을 자녀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문명의 발전 속도는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도 세대 차이를 느낄 만큼 그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문명 발전의 기준은 편리함과 속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람이 편안해질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도 은밀하게 침투합니다. 편리함.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하되 조금 더 편안하게 쉽게 부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밤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게으름, 나태함은 꿀처럼 달콤합니다. 경건은 참 힘듭니다. 내 몸을 쳐서 기도하는 것, 매일의 싸움입니다. 한번 편안한 것을 맛보고 내 육체가 편안해지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울기 시작하면 거의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태함에, 영적 게으름에, 편리함, 편안함, 아이고 뭐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괜찮네, 좋네. 그 맛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거기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정말 결정적인 결단,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고는 그게 안 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를 장사하였다. 오늘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말씀 병행 구절이 여호수아 24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사레에 장사하였다. 딥낫사레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다. 거의 말씀이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는 사사기 2장 8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죽었고 장사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삶에서 퇴보하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 자,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오.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자, 요셉이 총리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아마도 총리에 걸맞는 그런 무덤에 장사가 됐어요. 근데 요셉이 유언을 했죠. 그 유언을 따라서 출애굽할 때 이제 모세가 요셉의 뼈를 수거해서 가나안 세겜에 장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걸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사람은 다 죽잖아요. 나는 이제 때가 되면 죽는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형제들의 자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이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지금 맹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었고 입관하고 장사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이 이 유언을 하고 아마 거의 400년 지나서 요셉의 그 뼈를 수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남아봤자 진짜 뭐 뼈 조각 손톱만한 거 뭐 몇 개 있을지 모르죠. 그 요셉의 유골을 수습해서 가나안 땅에 장사를 하면 요셉에게 좋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셉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유언은 요셉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요셉은 이런 유언을 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당신들의 후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들을 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하고 인도하셔서 그 땅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이 땅을 떠날 때 내 유골을 수습해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의 후손들이 반드시 이 이집트에서 나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너무 많이 이제 들어서 익숙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좀 황당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느 한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민족 전체를 하나님이 인도해 낸다. 그리고 이미 그 국가를 형성하고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신다. 이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이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러면 이제 요셉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가는데 약 40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지, 그때 우리 조상 요셉이 얘기했지. 자, 요셉의 무덤에 가서 유골을 빨리 수습해라. 그 유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때 요셉의 무덤에서 그 유골을 수습하는 그 후손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유골함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하는 40년 동안 요셉의 뼈를 그들이 들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그 요셉의 유골함을 볼 때, 그 무덤에서 요셉의 유골을 수습할 때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야, 우리 조상 요셉이 한 400년 전에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게 현실이 되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렇게 성취되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유고를 수습하고 자기 유고를 가나안 땅에 다시 장사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다시 갖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요셉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언을 한 게 아니라 먼 뒤에 있게 될 자기 후손들, 그들을 위해서 이런 유언을 했고, 그러면 여러분 이 유언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생각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야, 우리 조상 요셉이 4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러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우리 조상 요셉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저 땅에 안악자손이 있든지 철병거가 있든지 저 땅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생각만 있어도 400년이 지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400년 뒤에 있게 될 자기 후손들에게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신앙이 그들에게 계승되게 하려고 이런 유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3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때가 되니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돼 있지? 그렇게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언제든지 평안이요, 승리, 그것이 보장되는 겁니다. 출애굽 세대는 요셉을 전혀 모릅니다.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출애굽 세대는 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 그대로 성취가 되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힘차게 애굽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다 망각합니다. 왜요? 광야에서 그들이 꿈꿨던 것은 편안한 삶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보내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도 고민도 없이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그냥 원망하고 그 불신앙의 늪에 그들이 빠졌던 겁니다.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10절 다 잘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이 그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앞에 그 세대는
믿음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세대에 신앙이 계승됐다면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언약이 전수되고 신앙이 계승된 내 부모의, 내 조상의 그 신앙이 계승된 그것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됐습니다. 다른 세대라는 것은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불신앙의 세대가 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럽을 보십시오.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면서 믿음을 위해 다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이 유럽의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생명력은 거의 전무합니다. 영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아주 소수만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신앙의 생명력, 하나님과의 관계 다 죽었습니다. 이게 다른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이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부모, 그들의 선배들의 신앙이 계승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 출애굽의 역사,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살고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40년 동안 이걸 가르쳤는데, 이런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직접 본 자들,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들이 이 마지막 믿음의 세대가 신앙을 계승시키지 못했습니다. 언약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의 뒤를 이은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적 그 부요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국가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가정적으로도 다 경제가 좋아져서 나름대로 물질적 풍요를 누립니다. 그런데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 그것이 두 세대, 많게는 세 세대 지나가면서 신앙의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이런 헌신과 충성이 다 사라집니다. 주일날 예배는 옵니다. 성경 찬송 들고, 요즘은 성경 찬송도 들 필요가 없죠. 스마트폰에 앱이 있으니까 그냥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가 내용에는 별 관심 없고, 오늘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짧아서 좋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가정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다 부유하게 해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경제적 풍요가 더 확대되면서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지 않고도 자기들이 통장에 모아놓은 잔고를 가지고도 평생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신앙이 퇴색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다 식어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혼자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 방법은 이거구나. 저는 방법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축복하셔서 부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 부유함을 내 스스로 포기하면 됩니다. 내 잔고에 계속해서 쌓아놓고 내가 죽을 때 헌금도 하겠지만 선교헌금도 하겠지만 내 자식들에게 그래 니들 뭐 집 하나씩 이렇게 살아.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만 그 물질적 풍요를 내가 다 갖지 않는 겁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선교에, 선교사를 돕는 일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통장의 잔고를 정말 적절하게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정도 유지하면서 내가 살고 내 자식들도 그렇게 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돈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사람은 변질됩니다. 누구나 다 통장에 잔고가 수억, 수십억 있는데 무슨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하겠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내가 스스로 부자가 되지 않는 삶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식들도 그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가슴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제가 예전에 혼자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알미요, 관계적인 알미요,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트럼프라는 걸 다 압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알지만 트럼프와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트럼프와 인격적 교제를 나눈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이렇게 아는 겁니다. 임영웅을 다 압니다. 그런데 임영웅을 만나서 인격적 교제를 나눈 사람은 드뭅니다. 내가 TV에서, 유튜브에서 내가 보고 아는 걸 우리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유를 알고 오해순을 압니다. 진짜 아는 걸까요?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날 교회도 안 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암,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암,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이 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엘리는 홈리와 비느하스 자기 아들들에게 이 신앙 계승, 언약 전수에 실패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가 영적 생명력을 갖는 유일한 길, 교회가 돈이 많아진다가 아닙니다. 거꾸로 교회는 돈이 많아지면 생명력을 잃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 생명력을 갖는 길, 십자가 복음이 언제나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영혼 구원, 구령의 열정,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교회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내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면서 내 자아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치되어져 가는 이런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면서 내가 살지만 내가 살지 않고 나를 통해 주님이 사시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교회의 영적 생명력은 유지가 됩니다. 이것 중에 하나가 식어지거나 퇴보하면 교회의 영적 생명력은 그때부터 상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는 가난해서 어릴 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링컨에게 유일한 교사는 어머니였고 유일한 교과서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물려주신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모두 이 성경책 덕분이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링컨의 어머니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 자녀를 맡긴 부모들은 교사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하고 학교 선생님보다 더 존경하면서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이렇게 양육하십시오. 저도 이제 우리 큰딸이 1월이 되면 쌍둥이를 낳는데 아기 봐주려면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게끔 그래 내가 봐줄게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을 계승시키면 다음 세대가 되는데 내가 신앙을 계승시키지 못하고 이 신앙이 단절되면 다른 세대가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런 것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면서 내 자녀와 미래의 후손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